안녕하세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밑줄 쫙 성경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행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을 권면하는 것은 4장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쉬운 성경에서는 올바른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그 다음에 지혜의 온유함으로를 겸손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 참된 지혜로부터 오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쉬운 성경에서도 여기 물음표가 되어 있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행위를 말하겠죠.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거짓 지혜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거짓 지혜와 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혜는 3장 14, 15, 16절에 나오고요. 참된 지혜는 3장 17, 18절, 13절에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된 지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를 대조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한 시기라는 것은 참 잘못된 열심을 말합니다. 참된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을 의미하죠. 이기적 야망. 이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1, 2장에서 계속해서 봤죠. 이런 것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그것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 2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지혜 아까 말씀하신 거죠. 3장 14절에 나오는 지혜 이러한 지혜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위로부터 내려온 것 이거와 대조되겠죠. 밑에 것들 이것과 대조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은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이겠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마귀적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적. 개역개정에서는 귀신의 것이니 조금 차원을 낮췄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대장이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탄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사탄은 한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그 밑에 쫄개들이 있죠. 귀신, 한국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귀신이 있겠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만 명이 되겠죠.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엄청 많은 숫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써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여기서 마귀들, 그건 잘못된 표현이겠죠. 마귀. 이 마귀나 귀신은 불교 용어를 차용해서 쓴 거예요, 우리가 빌려 쓰는 거죠. 가능하면은 마귀라기보다는 사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좋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걸고 넘어지거든요. 자신의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언어 하나에서도 단어 하나에서도 우리가 우리만의 그러한 단어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또한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쓰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어들, 마귀나 뭐 귀신, 그 밖에 불교에서 차용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대로 가져다 쓴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통해서 직접 번역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교에서 차용한 단어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사용을 좀 자제해서 이러한 단어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하는 것들, 그것도 우리 믿는 자들,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성경을 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참된 지혜고
밑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은 거짓지혜라는 거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니 마귀의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 이러한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자신의 욕심, 아까 14절에 맞죠. 독한 시기와 다툼, 잘못된 열심과 이기적인 야망들이 이런 것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모든 악한 일, 혼란과 대두되는 것이 화평이겠죠. 그 부분이 밑에 나옵니다. 화평, 17절에.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참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지혜, 이것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앞에 부분과 대조되겠죠.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닌 밑에서부터 올라온 지혜는 땅의 것이고 혼란이 가득한 거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에 비하와 대조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구별된다. 성결교 있죠. 그 말 자체는 참 좋죠. 구별, 성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성결합니다. 아주 깨끗하죠. 몸과 영혼이 성결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라든가 삶의 방식이 성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부귀, 영화, 그리고 권력을 잡는 것, 그리고 남한테 잘 보이는 것,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이 화평은 평화, 쉬운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이 평화, 화평하고, 이 화평은 사람과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랑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아주 부드럽다는 얘기겠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나니. 아까 거짓 지혜는 거짓이 가득한 거죠. 그러나 참된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하는 사람은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항상 진실합니다.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을 직역하면은 의의 열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씨를 뿌려서 거두어집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씨를 뿌렸을 때에 그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의 씨를 뿌린다는 거죠. 이 씨를 뿌렸을 때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해요.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평화롭게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화평으로 이 씨를 뿌리면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매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